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 시편 127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우리가 아무리 부여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권세를 갖고, 우리가 아무리 금과 은 또한 건강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화살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버리고 사라의 손만 잡고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아놓던 75살까지 모아뒀던 재물을 갖고 갔죠. 그동안 부렸던 시종들 하녀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주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감을 들게 하시고 기근 들게 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모두 떨어지게 하셨죠. 그러자 그가 몰고 왔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3명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3명 남아서 애굽 땅에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려 하게 됐고, 결국 그거에서 왕 바로 왕에게 자기 와이프 사라가 이쁘니 자기 동생으로 오빠 동생을 칭하자고 해서 결국 사라가 바로 왕에게 뺏기는 그러한 일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간하면 어땠습니까?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이 여호사에 가서 여리고성을 다 접으시고 거기서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건을 손대면 이스라엘 진영에 화가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간이 주님께 드려야 됐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을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출을 아무도 몰래 가져감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쓰고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하녀와 모든 가족들까지도 돌에 맞아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나니 또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갖고 있던 밭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보자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만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이 밭 판 돈의 전부라고 얘기하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갈 때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왕이나 아방이나 또한 그것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아이들과 임신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 다 괴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방을 살려뒀고 또한 살찐소와 또한 살찐 염소들을 살려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많은 부여함을 쌓고 아무리 많은 금과 은, 아무리 많은 건강한 부여함을 쌓을지라도, 권세명을 쌓을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127장 1편에 말씀하시길 여호와가 또한 집 짓는 수고를 보시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설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하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채워주셨고 부요함과 금과 음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수십조 원의 돈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나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재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한 푼을 모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줄 물어보고 이 사업이 내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주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집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시니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시니
그 재물이 쌓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라기 설정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지켜지고 너희 누룩하고 넘치게 내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 온전한 십자를 하늘에 내 작가들이 양식 있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이 쌓을 정도까지 복을 쏟아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대학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을 짓고 오늘 우리가 금은을 또한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 받고 나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육주 여러분, 저는 지금 제 19호 빈민촌 극빈자를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오늘 2일째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희가 이번 예산 한 550만 원 정도 예산하고 있고 지금 임명숙 권사님과 몇 분이 도와주셔서 지금 100만 원이 와서 지금 시멘트와 모래와 하나도 지금 외상 지지 않을 때 지금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0만도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무슬림촌에 제가 매일마다 와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기 있는 아까도 이장님 반장님 다 모여서 왔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너희들도 당신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에서 집을 지라 그랬다고 이런 증언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 또한 십자가는 비록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족자 여러분, 이제 부족한 450만 원 건축비가 채워져서 이번에는 정말 빛을 지지 않고 하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고 돈을 꿔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제발 바람은 이번 제19호 빈민촌 집지로부터는 돈을 꾸지 않고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0만 원 채워졌고요. 나머지 450만 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너무 집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저희가 지붕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벽에 철근이 없어서 저 지붕을 떼면 그냥 벽이 넘어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벽을 시멘트 작업을 통해서 벽을 꿋꿋하게 굳건히 세워놓은 다음에 이 지붕들을 지금 다 철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 무슬림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더라고. 시편 126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오직 주님의 뜻 아래. 왜냐면 모르겠어.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은 나 여호와리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생각할지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땅끝까지 주님을 복음 전하고 이 무슬림촌 저 정글까지 지금 25 원주민교 건축물로 계속되고 있고 918만 원 부족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를 믿고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